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회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전도회에서 특송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가장은 여전도회 회원들이다. 보통 교회 가장이라고 가장이 뭔지는 아시죠? 가장 그러면 우리 흔히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가장은 여전도 회원이다. 여전도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남성교회 회원 또 특성이 될 건데 이만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리석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은요, 우리가 4장도 살펴보았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기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성경 속에는요, 믿음의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합니까?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타락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몇몇의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껴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그 몇몇의 사람들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삶을 산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사도 사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 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좋은, 품질 좋은 그러한 가축들도 끌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끌어온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니이다. 물론 이게 핑계가 되겠지만 실제로 사울 왕이 정말로 그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것을 가져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 왕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요,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고 듣는 것을 순양의 그 기름보다, 그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지 못했습니까? 사울 왕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난예배 때도 잠깐 북이스라엘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를 나눴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다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나라예요. 여로보암 2세 말미에 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종교 생활 열심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없었을까요? 헷갈리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열심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정말 뜨거웠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번제 열심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살펴보았던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은요, 그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해진 대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만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했어요. 우리는 흔히 물질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가 없기에 망한다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에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물질이 없어서?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길 원하는 성도는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제가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와 있고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 아는 것, 그 지식적인 알물 성경은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 이상이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가장 깊은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만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의지대로
역사가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온 우주를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20분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성경을 펴서 예배를 말씀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가지고 집에 가십니다. 언제 또 성경을 보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언제 또 보십니까? 다음 예배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저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뭐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성경 속 인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밖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 속 하나님은요, 그저 2000년, 3000년, 4000년 전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한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2000년 전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역사하실까요? 오늘 나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 향한 계획요? 나를 향한 계획. 나가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속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하여 진정 복 있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알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축복의 주체시라는 것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안 그것이, 내가 발견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알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미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수학 공식, 너무나 중요한 거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때가 되었어요. 그 공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5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학생은요 그 문제를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학생은요 그 공식으로 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쭤볼게요. 이 학생이 그 공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을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그 귀에 들려진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군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야 너는 도저히 못 쓰겠어, 너는 힘도 없고 뭐 지혜도 없으니까 너는 안 되겠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발부둥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들려진 말씀 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 그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때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인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또 허락해 주신 것은요, 그저 우리의 사랑을 원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여러분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내가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제단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성전에서는 찬양을 드렸지만 집에 돌아가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흔히 하는 말로 첫날 만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정작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는 감사하시고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